온 천지가 황금빛으로 물을 들었고 또 우리 보신 것처럼 결실을 우리가 맞이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색채와 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위에 조용히 펼쳐놓으신 은혜의 흔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물론 철학에서는 이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고 인격을 갖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단순하게 환경과 조건보다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특히 성경의 이 감사는 단순하게 이러한 결실, 곡식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열매를 더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도 그거잖아요.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내가 감사한다기보다도 내가 태어났다는 이 존재 자체, 부모님을 통해서 어쨌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것, 이 복이 얼마나 여러분 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이 순간이 이미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첫 열매의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이 존재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감사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싸움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저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감사 봉투를 항상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왜 원망거리가 안 생겼습니까? 왜 불평거리가 안 생겼습니까? 그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크게 나누면 6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절기라 해가지고 여호와의 절기다 또는 여호와를 위한 절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또 다른 표현으로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성경은 광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10여 년 전에 갔는데 딱 버스를 탔는데 가이드가 그날따라 예정된 가이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 다니신 학생이 알바로 딱 탔어요. 첫 마디가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얘기야. 이스라엘은 광야가 51%래. 51%.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광야를 모르고 가면은
허당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의 지금 삶을 이미와 아직 예수께서 구원시키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히랍에서 빌려오자면 소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속에서는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크로노스 역사 속에서는 내 안에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적 확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미 아직 이 시대를 교회 시대 또는 광야 시대라 그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 준비 없이.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태어났습니까? 어느 날 태어났고 보니까 내가 황씨였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김씨였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빈수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빈수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을 지어놓고 그 긴긴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해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결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걸 이제 다 열매를 걷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해가지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역설의 복음이라고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 거룩한 전환점의 공간이다. 이렇게 어느 주석가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절대적 공급을 가르치는 신학적 훈련장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로서 고기를 주고 낮에는 구름기도로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랍니다. 광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딱 죽음의 길이 온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대개 이제 딱 죽음의 그 절정이 오면은 거의 90%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자녀 걱정, 돈 걱정, 이러한 걱정은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다음 기회가 준다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목적도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훈련하기 위한 그 장소가 바로 광야이며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궁극적 목적이 16절에 그러잖아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좀 이제 좋은 점은 그 신앙 생활에 나름대로 그 체험이 결정적인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체험을 극적인 걸 경험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실 설교가 아니라 간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다른 다양한 모습도 보지만 그렇게 극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 다 얘기 들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신앙의 절정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손녀가 지금 와 있는데 내가 차별을 느낀다면 이것은 할아버지가 아니죠.
할아버지의 진정한 할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누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손녀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낮추고 더욱더 낮춰서 물은 위에서 밑으로 오른다 그러잖아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받은 복은 뭐냐면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은 1절 3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어제 김지선 씨입니까? 시각장애인이 저 부산서 살다가 어떻게 시각장애인 학교 와가지고 유학을 갔다 오고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최종적 목적은 내가 누구 닮은 자? 예수 닮은 자. 교회의 본질을 그래서 예수의 충만이라고 성경에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닮은 자로 더 깊어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닮은 자로 내가 더 넓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최고의 복이자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 닮은 자로 내가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그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출생하고 언약이라는 내용 속에는 원문적으로 찢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출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 이루셨고 그 언약의 내용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계속 이루고 계신다는 선언이 곧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경험할 거예요. 풍부할 때, 잘 될 때, 물론 이제 축복이지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풍부하고 잘 될 때 잘못하면은 가장 큰 위험한 그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30대 잘 돼 봤고 여러분 다 잘 돼 봤잖아요. 만나면 다 간증. 여러분 막 그 하이클래스 위치에 있었잖아요. 한때는 돈도 잘 보고 잘 나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뒤돌아 봐봐요. 얼마나 교만했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착각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경고한 게 뭐냐면은 네가 잘 될 때, 돈 많이 벌 때, 풍부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는 18절에 합독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은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돈 많이 벌길 바랬을까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다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또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뭐 인생이 이스라엘 아까 광야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는 평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어요. 광야라는 것은. 근데 그 광야를 거친 이유가 아까 말씀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언약의 내용이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 구속사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고 내가 그의 자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은 뭐가 좀 잘 되면, 뭐가 풍부하게 되면은 누굴 잊어먹는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못 될 때 감사라는 얘기 안 해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싸움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저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착각하기 쉬워요. 잘 되면은 내가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래요. 너가 풍부하게 될 때, 내가 잘 될 때, 이 모든 재물을 너 능력으로 얻었다 할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눈 뜨면 감사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할 게 감사해요.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아이를 잘 키운 비결이 딱 두 가지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한대요. 너 친구를 사귈 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사귀지 말아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사람과 가까이 해라. 불평한 사람들하고 원망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그게 전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것이 좀 뭐해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같이 하면 안 돼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18절에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막상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종말은 두 가지, 역사적 종말, 개인적 종말. 우리 다 언젠가는 베드에 누울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너 믿음대로 살았냐 이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에 풍성한 또 주고 때로는 뺏기도 하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얻었다, 내가 풍부하게, 내가 살기가 좋다, 내가 편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그래서 제가 감사절이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넣은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결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진정한 감사란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심판과 멸망의 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약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걸 말라기서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방황할 때 제 마음이 가장 아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요.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요. 70년 후에 너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됩니다. 그것은 우리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이 추수의 결실은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모두가 본질상의 죄의 종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 그 십자가의 공의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딱 한 줄로 얘기한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속사 자리에서 피어나는 신앙 고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풍요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풍요합니까? 풍성하게 되면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요. 내가 내 공로로 내가 잘 돼서 이렇게 얻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한 싸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위한 저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한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감사다. 감사. 매 순간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다시 얘기하지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죄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헤매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새아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할머니하고 어디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누가 버려놨더래요. 쓰레기를 버려놨기 때문에 저 조그만 아이 입에서도 뭐라냐. 할머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버렸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의 신적 확정을 내줘하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버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생각나게 해가지고 좀 험한 말 하고 나면 후회되고요. 또 뭔 말을 해도 좀 좋게 말하고 싶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내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복을 알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복. 내가 남을 섬길 수 있고 남에게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손해봐도 우리 예수님도 그랬지 이러므로 내가 손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실력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닮을 수 있는 실력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만물을 통일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언약적 감사라 그래요. 구원받은 구속의 자리에서 나타난 신앙 고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단순한 풍요의 축제가 아니라 다시금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줬다는 이 구원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이 복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설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얘기합니다. 이러한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감사의 기억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해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을 때 내 힘으로 했다는 말을 멈추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건강, 기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룬 성취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청소할 때도 성경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요. 포도나무에서 모든 열매를 만들어서 가지에 맺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맺고 있다면 누가 맺게 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죠. 여러분 오늘 또 나름대로 이렇게 헌신들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맺게 한 거예요. 감사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사를 해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열국의 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소유물까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입니다. 반드시 심는 것은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새끼 밥 먹고 있는 한 여러분보다도 더 낮은 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부유한 분이었거든요.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비우시고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내가 비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나눠줌으로 다른 사람이 부욕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의 헌신이 아닙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진 복을 흘러보내기를 축원합니다. 그 흘러보낸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우리는 구속사를 품고 있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헌신하고 작은 것을 흘러보낸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도 구속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가졌다, 내가 부유하다, 내가 평안하다 이런 쪽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진실로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받은 내 존재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진정한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되는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